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심이여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산에서 내려오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그 말씀 가운데도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1절까지 보면 이와 같이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이것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전하신 산상수훈의 대표적인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떠나서는 산상수훈을 이해할 수도 실천할 수도 없습니다. 차원 높은 삶의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이상적인 인간 세상을 그리며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산상수훈 전체의 말씀을 요약하는 한 구절을 뽑으라 하면 마태복음 5장 48절을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라. 이것이 산상수훈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차원 높은 삶이 있는 것이죠. 어떤 것입니까?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누가 속옷을 가지고자 하거든 겉옷까지도 주어라.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까지도 동행하여 주라.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왜 증거하신 겁니까? 왜 차원 높은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우리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온전하시기에 우리도 온전한 삶을 살아야 하기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계신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이것이 산상수훈의 시작이죠.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때 허다한 무리가 쫓았습니다. 예수님 주변엔 제자들이 있었고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를 쫓았습니다.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비록 허다한 무리가 쫓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또 다르게 제자들을 대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물론 허다한 무리가 예수를 쫓을 때 그들의 먹을 것을, 그들의 연약함을 돌보셨고 그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들을 따스하게 안아주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구분이 되었죠.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변화산에서의 예수께서 변모하신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산을 우리가 흔히 변화산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원했던 삶은 무엇일까요? 거기에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9절에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원했던 삶은 산에서 머무는 것이었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좋아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형되신 모습,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는 모습, 그것을 보며 제자들은 그곳에 살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그 산에서 머물러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다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정체성,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한 곳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삶을 뒤로한 채 우리가 한적한 곳에 그냥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삶을 나누고 또한 그들에게 주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의무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제대로 삶을 살아가지 못해서 손가락질을 받고 또한 그들이 우리를 싫어한다 할지라도 묵묵히 우리가 해야 할 바를 감당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산에서 머물러 있기를 바랬습니다. 거기서 초막셋을 짓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데리고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가르치신 그 말씀을 전하시기를 원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렇게 삶을 살아갔습니다. 비록 연약했던 그들이었지만 그들은 변했죠. 그리고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예수를 증거했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그들도 이적을 행하며 예수의 살아있음을 증거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그것을 몸으로 보이신 거죠.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보이고 계신 겁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주라.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까지도 동행하여 주라. 이것이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요즘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화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그리고 심지어 모르는 사람도 자기가 싫다고 해서, 자기가 짜증난다고 해서, 화가 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해치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겁내지 않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이 땅에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완성자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율법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나와서 절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3절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그리고 때로는 손을 내밀어 직접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죠. 깨끗함을 받으라. 그때 그의 문둥병이 온전히 깨끗하여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지만 율법을 통해 그 사람이 더욱 온전해지기를, 그 사람이 온전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문둥병 환자는 참으로 외로운 사람입니다. 격리가 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 보면 문둥 환자에 대한 규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문둥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확실히 진단할 것은 그 환초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문둥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우고 위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 밖에 살지니라. 격리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로 떨어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용기를 가지고 그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었는가를 우리는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런 담대함이 있었고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낫게 하셨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의 삶도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제사장에게 몸을 보일 것을, 모세 명한 예물을 함께 드릴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레위기 14장에는 문둥병 환자의 정결케 되는 규례가 또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문둥병 한 처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명하여 정한 산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둥병 환자가 나았을 때 제사장이 어떻게 그를 대하고 또한 어떤 예물을 드려서 예전의 삶을 회복하고 복귀할 수 있는가를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문둥병 환자의 환처만 깨끗하게 낫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그 다음의 삶을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그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죠. 그 사람의 환처만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질병만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다음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이 문둥병 환자는 제사장에게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사장에게 보이고 모세가 규정한 대로 그 예물을 드려야만 자신이 과거에 살던 그 사회로 복귀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주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산에서 내려오셨고 허다한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를 고쳐주셨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한 곳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치열하게 삶을 살고 그 삶을 사는 가운데 주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주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비록 사람들에게 때로는 손가락질을 받고 욕을 먹고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차원 높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온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그 말씀이 증거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라.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우리를 통해 그것이 증거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선포하기를 우리에게 또한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성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